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인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것은 시기온옷 형식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오 여호와여, 나는 주의 명성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는 대만에서 오셨으며 거룩하신 분은 바란 산에서 오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땅에는 그분께 대한 찬송이 가득합니다. 그분의 광채가 햇빛과 같았고 두 줄기의 빗줄기가 그분의 손에서 번쩍이니 그 안에 그분의 권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재앙이 그분 앞서서 나아갔고 전염병이 그분의 뒤를 따라 나아갑니다. 그분께서 멈춰 땅을 측량하시며 그분께서 바라보니 나라들이 떱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산들이 무너지고 오랜 세월을 거친 언덕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일들만이 영원합니다. 내가 곤경에 처한 고산의 천막들을 보았고 미디안 땅의 휘장들이 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주의 말들을 타시고 주의 승리의 전차를 타시니 오 여호와여, 주께서 시내들에게 화를 내셨습니까? 아니면 강들에게 진노하신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바다에 분노하신 것입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서 많은 화살들을 시위에 놓고 당기셨습니다. 주께서 강으로 땅을 쪼개셨습니다. 산들이 주를 보고 뒤틀리고
억수 같은 물이 휩쓸려 내려갑니다. 깊은 바다가 소리를 높이고 물줄기는 힘있게 높이 치솟습니다. 빛처럼 나는 주의 화살과 번쩍이는 주의 창 때문에 해와 달이 하늘에서 멈춰버립니다. 주께서는 진노로 땅을 점령하셨고 분노로 민족들을 짓밟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의 기름 부음받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나오셨습니다. 주께서 악한 사람의 집 우두머리를 쳐부수셨고 발에서부터 머리까지 발가벗기셨습니다. 그들이 몰래 숨어있는 비참한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우리를 흩어버리려고 폭풍처럼 밀려올 때 주께서 그들 용사의 우두머리를 주의 화살로 꿰뚫으셨습니다. 주께서는 말을 타시고 바다를 짓밟으시고 물을 크게 휘저으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내 뱃속이 뒤틀립니다.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무화과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내가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평원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휘자에 의해 현악기에 맞춰 노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함께 믿음도 자라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박국을 마치게 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박국을 며칠 동안 묵상하시면서 하박국의 구조를 좀 보셨을 것 같은데요. 하박국 1장에는 하나님의 침묵이 등장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박국이 불평을 하나님 앞에 올리지요. 2장을 넘어가면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박국이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박국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죠. 하나님의 침묵에 있는 메시지를 읽지 못했을 때에는 하박국의 오해가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속에서 하박국의 오해가 풀리고 그가 들은 말씀이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 3장에서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박국은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이때 기도한 세월들이 무익하지 않아서 하박국에는 믿음이 커지는 결과가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당하고 있던 부조리와 모순에 대해서 불평만 하지 않고 하박국은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요청하는 믿음의 선포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3장 말씀을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과 그리고 그 구원을 누려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시기 오넛 형식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오 여호와여, 나는 주의 명성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1절에는 시기오노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국악의 휘몰이 장단처럼 열정적이고 격정적인 음률을 담고 있는 곡조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런 곡조에 맞춰서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먼저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을 보고 놀랐다는 고백을 올립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해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대에 다시 한 번 더 알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말하는 이 시대라는 단어는 우리 시대란 뜻입니다. Right now, 지금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수일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예전 성경의 번역처럼 하나님의 부흥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하박국에게 있었던 것이죠. 부흥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부흥은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청교도 설교자였던 로이드 존스는 부흥을 정의하기를 부흥은 순간적인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의 확장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하박국의 마음으로는 과거의 모세 시대에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목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진노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계시며 자비와 영광을 베풀고 계신 것을 다시 한번 경험케 해달라는 간구가 바로 부흥에 대한 사모함이 되는 것이죠. 욥기를 묵상하다가 갑자기 하박국 말씀을 묵상해야 되어서 처음에는 좀 의아한 마음들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 바로 이 하박국 3장에서의 하박국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20개월 정도를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제한된 시간들을 보내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팬데믹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바로 오늘 하박국이 했던 3장 2절에서의 기도이자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준비시킨 만큼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때가 속히 오기를 바라는 기도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팬데믹의 시기가 거치고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바로 부흥의 시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만에서 오셨으며 거룩하신 분은 바란 산에서 오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땅에는 그분께 대한 찬송이 가득합니다. 그분의 광채가 햇빛과 같았고 두 줄기의 빗줄기가 그분의 손에서 번쩍이니 그 안에 그분의 권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재앙이 그분 앞서서 나아갔고 전염병이 그분의 뒤를 따라 나아갑니다. 그분께서 멈춰 땅을 측량하시며 그분께서 바라보니 나라들이 떱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산들이 무너지고 오랜 세월을 거친 언덕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일들만이 영원합니다. 내가 곤경에 처한 고산의 천막들을 보았고 미디안 땅의 휘장들이 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주의 말들을 타시고 주의 승리의 전차를 타시니 오 여호와여, 주께서 시내들에게 화를 내셨습니까? 아니면 강들에게 진노하신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바다에 분노하신 것입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서 많은 화살들을 시위에 놓고 당기셨습니다. 주께서 강으로 땅을 쪼개셨습니다. 산들이 주를 보고 뒤틀리고 억수 같은 물이 휩쓸려 내려갑니다. 깊은 바다가 소리를 높이고 물줄기는 힘있게 높이 치솟습니다. 빛처럼 나는 주의 화살과 번쩍이는 주의 창 때문에 해와 달이 하늘에서 멈춰버립니다. 주께서는 진노로 땅을 점령하셨고 분노로 민족들을 짓밟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의 기름 부음받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나오셨습니다. 주께서 악한 사람의 집 우두머리를 쳐부수셨고 발에서부터 머리까지 발가벗기셨습니다. 그들이 몰래 숨어있는 비참한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우리를 흩어버리려고 폭풍처럼 밀려올 때 주께서 그들 용사의 우두머리를 주의 화살로 꿰뚫으셨습니다. 주께서는 말을 타시고 바다를 짓밟으시고 물을 크게 휘저으십니다. 하박국은 부흥을 위해서 기도만 하지 않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상합니다. 3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런 과거의 회상의 부분입니다. 먼저 3절과 4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회복해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맹렬한 불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이
물리적인 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맹렬한 불은 심판의 불이 되시고 또한 치료의 불도 되시고 구원의 불도 되셨던 것이죠. 두 번째로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집트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또한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강팍한 바로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작은 바이러스에부터 시작해서 태양까지도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신 것을 친히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 외에도 하박국은 온니엘과 기도원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승리를, 요단강과 홍해에서 보여주셨던 임재함과 기적의 역사를,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해를 멈추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던 그 임재의 모습을 회복해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살아계셔서 친히 승리를 주시는 분이신 것을 지금도 경험하게 해달라는 것이 바로 하박국의 간구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지금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드러날 수 있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특히나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있었던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교회가 일어나고 교회가 역사하는 일들을 오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가운데 드러나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뿐만 아니라 삶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내 뱃속이 뒤틀립니다.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무화과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내가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평원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휘자에 의해 현악기에 맞춰 노래한 것입니다. 하박국은 오늘 말씀에서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을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환난 날에 닥칠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하박국이 들었을 때 온몸 전체가 반응을 합니다. 하박국의 창자가 뒤틀리고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을 하박국이 느꼈습니다. 이것이 1차적인 하박국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놀랍게도 그 환난 중에서 슬퍼만 하지 않고 기쁨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한 절에 보면 없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런데 없어도 될 것들이 정말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활에 꼭 있어야 될 생활 필수품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무화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먹는 과일이었죠. 포도주는 음료수 중에 주된 음료수였습니다.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는 기름을 짜는 데 꼭 필요한 것이고 밭의 식물은 하루 세 끼의 양식입니다. 양은 털로 옷을 만들어 입어야 했고 소는 농사를 짓는 수단이었으며 양과 소는 동시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제물이었던 것이죠. 이 꼭 필요한 6가지로 대표되는 생활의 필수품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오히려 그 일을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바로 하박국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하박국이 지금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하박국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노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시고 과거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욕과 같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이었지만 하박국은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믿음으로 꿈꾸며 기뻐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들을 후회하지 않게 합니다.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줍니다. 믿음이 한계 상황 속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인해서 소유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쁨,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박국서 전체는 기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1장에서의 하박국의 기도가 있고 2장에서의 하박국의 기도가 있고 3장에서의 하박국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의 기도는 점점점 자라납니다. 기도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학도 성장을 하고 그의 믿음도 자라나가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믿음이 성숙하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박국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는 체험도 많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현실의 상실을 바라보며 절망만 하는 자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심판도 주시지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